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3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마가라는 제목으로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까지는 마태마가 누가 소위 공관복음서에 다 있는데요. 51절과 52절은 마가만 특별히 기록한 내용이지요. 이 한 청년이 이제 누구냐라고 할 때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 마가가 이제 자신이 옷 벗고 도망간 이야기를 이제 이 마가복음서에만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만 기록한 거죠. 참 이게 참 재미있게도 원래 자신의 글을 쓸 때 자신의 그 부끄러움이나 잘못된 부분을 흔히 이렇게 잘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벗은 몸으로 홀딱 벗겨져서 빨개 벗겨져서 도망간 이 이야기를 굳이 자신의 그 이야기라고 하면서 쓴 내용이 있고, 이제 내용의 흐름상 이 이야기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50절, 그러니까 43절부터 49절까지의 결론이 사실 50절이에요. 그러니까 50절 결론이 간단하게 났죠. 제자들이 이제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다. 좀 작네 또. 이게 사실은 이 내용의 결론이에요. 예. 결론은 뭐예요? 얘네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리고 이제 마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가도 결국은 도망갔다. 이게 이제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의 그 의도죠. 물론 이것만 보면은 제자들을 되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만 이후에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된 이야기 안에 다 결론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본문 자체에는 결론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사건이 우리가 어떠한 이제 복음적 내용과 이제 깨달음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무리들과 함께 온 것처럼 보이고, 그림으로 봐서는 가룟 유다가 맨 앞에 와가지고 무리들이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고, 가룟 유다 뒤에는 이 무리들과 함께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제 권력이 있는 거겠죠. 42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본문 읽으신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들이 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 마가가 이런 가룟 유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2 중에 하나, 12의 하나. 그러니까 여기 이 문장 구조 자체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는 가룟 유다는 12명의 한 놈이 이제 배반했다 이런 의도도 있지만 12의 대표, 12의 샘플로서의 유다. 그래서 사실 하는 내용을 쭉 보면은 가룟 유다의 모습이나 제자들의 모습이나 마가의 모습이나 다 동일하게 예수를 버려두고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결론이겠지만 모든 인간 3년 반 가까이 예수님을 쫓아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렸고
어떤 인간도 그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다. 그 예수로부터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는 인간의 존재적 한계를 의도적으로 상징적으로 기록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당시 이렇게 했었고 그것의 내용이 이런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죠. 이는 단순히 12제자 중에 한 명 정도가 아니라 그 12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유다를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나중에도 베드로가 이제 말고의 길을 잘랐는데 그 베드로의 모습이나 조용히 있었던 요한의 모습이나 앞에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나 다 예수 앞에서는 동일하게 예수를 버려두고 간 자들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본 것 중에 하나가 무리라는 단어죠. 무리라는 단어가 특히 예수님 복음서에 아주 중요하게 나온 단어예요. 중요하게 언급된 사람들이에요. 무리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오클로스라는 단어예요. 오클로스요. 오클로스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오클로스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이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범상치 않는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심지어는 그런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조금 더 정치적이고 상업적으로 이 군중들을 잘 이용했더라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속물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조금만 설교 좀 잘하고 오는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들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하고 그들을 이제 조직화했으면 뭐 단순히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큰 정치 권력이 될 수 있었겠지요. 근데 그분은 처음부터 이 군중들, 오클루스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거나, 물론 이제 그 무리를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장면도 있지만, 예수님이 겉으로 보여주는 그 표적과 기적 자체를 보고 오는 자들을 향해서는 의도적으로 거부했던 부분이 매우 많이 남아있고, 심지어는 이제 설교 말씀 다 하고 나서 다 도망가니까 뭐라 그래요? 제자들한테요? 너희도 얘네처럼 나를 버리고 갈 거니? 마치 상처받은 목사처럼 그렇게 이제 말하는 장면 보면서도 이제 그 무리들을 향한 그 신뢰와 의존과 믿음 자체는 없었던 거죠. 그게 단순히 인간 자체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오클로스라는 그 무리, 그 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을 반하는 사탄적인 어떤 그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간파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이 군중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분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창세전 택함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오클로스, 무리, 군중, 때에서 구원을 받는 누구라고요? 에클레시아예요. 이 에클레시아는 한글 성경에 뭘로 번역했어요? 교회라는 일반 명사로 번역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에클레시아는 명사적 개념이지만 사실 동사적 개념이 더 강해요. 부름을 받은 자들, 부름을 받아 나온 자들, 마치 그 건너간 자들이라는 히브리처럼 어떤 밖에서 들려오는 말씀에 의해서 동적으로 건너간 자들, 건너가는 자들, 움직이는 자들,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개념이 강하죠.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은. 그래서 사실 오늘날로 번역을 하면 교회라는 개념보다는 이것도 적절한 번역은 아니겠지만 뭐 회중, 모인 자들, 모여진 자들, 부름받은 자들이 더 적절한 의미가 되겠죠. 이걸 단순히 교회라는 그런 명사로 번역을 해버려가지고 이제 교회에 대한 왜곡된 이 모임과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생긴 거죠. 아무튼
성경은 이렇게 오클로스와 에클레시아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의 그 선지 사역의 핵심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는 거라고요? 불러서 모으는 거예요. 불러서 모으는 것. 특히 이제 예레미야나 이사야는 흩어진 백성들 향한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다 흩어져 있는 절망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한 곳에 모이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역을 했던 거죠. 요거를 이제 고지고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진짜 모였죠. 팔레스타인 땅에 모였잖아요. 국가도 세우고. 왜요? 하나님 우리를 모이게 했으니까. 그게 물리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걸 그대로 현 우리 뭐 구교나 개신교도 똑같이 교회는 뭐 하는 집단이라고요? 이렇게 모이는 거다. 성경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이들의 습관을 따라가면은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이렇게 모이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얘기하면서 그게 이제 20세기에 와가지고는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과 관련해서 이제 교회가 아주 강력한 그런 이제 종교 집단화, 헤게모니를 가진 이제 집단이 된 거죠. 그 이제 에클레시아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이해에서부터 비롯된, 오히려 오늘날의 이 에클레시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는 에클레시아보다는 오클로스가 더 강하죠. 그렇죠? 오클로스가 더 강한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아주 중요한 제의 중에 하나는 함께 한 공간에 뭐 하는 거라고요?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뭐예요? 제사도 지내고 절기도 지내고 성경도 배우고 율법도 지키는 거죠. 뭐해서? 모여서. 그래서 예수님 당대 때 6월절 날 전국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모였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으면 부모를 잃어버리게 가는 길에서요. 아주 떼거지로 모인 거죠. 성경에도 율법에서도 1년에 3번 이상 모이라고 명시했으니까요. 그게 구약의 아주 중요한 제의였죠. 요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 모인다라는 거, 회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칼인데 요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에클레시아예요. 이 에클레시아를 우리는 교회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라는 일반 명사에 교회, 당, 교회, 음학, 교회, 학교, 혹은 교세, 요 세자가 어떤 힘, 세력 할 때 세자잖아요. 근데 이게 힘 역자가 있잖아요.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온다? 머리수에서 온다. 그게 교회의 권력, 힘 어디서 온다고요? 머리수. 그렇죠? 복음적인 거예요? 비복음적인 거예요? 안 복음적인 거죠. 교회의 힘은 진리로부터 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머리수, 사람 모이는 거, 이때 이것이 오늘날도 동일한 우리들의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게 진리로 모인다고 하는 이 집단조차도 그렇게 머릿수로 자신의 정의로움과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교회는 이렇게 건물이나 어떤 특별한 특정 집 정파나 기능이 본질이 아니지요. 에클레시아라는 개념 자체가 베레시트 언약 안에서 택함을 받아 역사 속에서 뭘 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칼과 에클레시아라는 거는 건물이나 단체가 아니라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모여진 자들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부른다라는 거는 뭐예요? 소리잖아요. 그렇죠?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가 단순히 귀에 들리는 물리학적 전파가 아니라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잖아요. 귀 없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귀는 소위 말해서 내적인 귀잖아요. 눈에 우리 물리적인 귀의 이 전파에 의해서 주파수에 의해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이 내면에 들리는 소리, 그 소리에 대한 들음, 이해, 쉬운 말로 깨달음 혹은 받아들임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들리는 자, 깨닫는 자에게 들리는 거죠. 그렇게 깨닫고 들리는 자에게 들려져서 모이는 거죠. 그게 부르심을 받은 거죠.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자연적인 법칙이나 인간의 이 도덕성으로 생각할 때는 들리지 않아야 할 얘기들이 언젠가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든 어떤 과정으로든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모여지게 되는 거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에클레시아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중에 하나가 깨닫는, 들리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 자체가 밖에서부터 부르다, 콜링한다라는 개념이니까요.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와 대조되는 것이 오클로스인데 이 오클로스는 에클레시아는 모두 모인 자들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지요. 오클로스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고 모인 자들이고 에클레시아는 그 표적, 세메이온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 부름받는 자들이에요. 오클로스는 그 모임의 목적과 내용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이라면 에클레시아는 어디 있어요? 자기 밖에서 들려진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불려진, 불린 자들이.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 가면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너희의 무슨 소망? 부르신 소망.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불러내신 것을 기억하라.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모든 오클로스에게는 그들만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수많은 오클로스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예수를 하나님의 진리로 이해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행하였기 때문이죠. 그들이 뭘 가지고 왔다고요? 검과 몽치. 몽치가 뭐 오늘은 뭐 그냥 몽둥이, 쇠파이프, 쇠파이프 들고 온 애들이 뭐예요? 조폭이죠.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무리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걔네들이 보냈다라고 하니까 걔네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가장 강력한 종교성, 도덕성,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인데 그들의 내면에는 오클로스적 폭력성, 악마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성이 내재해 있는 거예요. 그 오클로스들이 그거 들고 온 거예요.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는 것이겠죠. 이것이 정확히 오클로스들의 상태예요. 그래서 오클로스가 단순히 군중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 다니는 자들, 때로 다니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오클로스가 담고 있는 의미는 무지와 패역과 고집과 완악함이 가득한 자들, 구약에서 목이 뻣뻣한 자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 부정한 짐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피부에 뭐가 있으면 부정한 짐승이고 갈라지면 부정한 짐승. 그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때로 다니는 애들이 부정한 짐승. 우글거리는 애들, 구더기, 메뚜기, 황충, 우글우글 거리는 거. 얘네들이 그
집단으로 있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아니 걔네를 개별적으로 볼 때는 걔네가 나쁜 애들이에요. 구덕이 나빠요. 우리가 볼 때 혐오스럽게 느끼는 것 뿐이지 걔도 그냥 생명 자체잖아요. 근데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집단성을 가지고 떼거지로 있는 애들, 우글우글 거리는 애들, 걔네들을 부정한 짐승이라고 상징하는 거죠. 왜요? 그게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이고, 인간도 그렇게 우글우글 거리잖아요. 집단과 떼거지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모여가지고 집단을 하고 캐슬을 만들고 자기만의 성을 만들어서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게 인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죠. 오늘날로 그대로 한번 이 묵상하는 내용을 적용해 보세요. 수많은 군중들과 대중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교회들이 혈안이죠.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당신의 백성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이 많은 건데 왜 그렇게 나쁘게만 보세요라고 저를 비난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고 스스로 교리를 만들고 성경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개척을 신학교도 들어가고 또 개척까지 했잖아요. 저도 정통신학에서 신학을 배우고 거기서 목사 안수라는 것도 받고 나름 이렇게 소위 말해 이제 이게 좀 아무튼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길을 갔잖아요. 그래서 저도 동일한 그런 소명과 소망이 있었어요.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 내가 이 세속의 직업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개척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되는 건 누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배웠고 그런 신념이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학교를 가겠어요. 자기 직장 정리하고 애들 다 집에 있는데 돈도 못 버는데 들어가서 그 개고생하고, 개고생은 아니지만 그 헌신의 고생을 하고, 말을 잘못했어. 그 복음의 고생을 하고, 예? 개척해가지고 제가 있던 돈 다 털어넣어서 교회 개척하고, 그 어떤 소망, 내가 교회 크게 해가지고 나중에 다 한 2배, 3배 다 울고, 그런 마음으로 했겠어요. 제가 처음에는요. 지금도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는 그 일에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라는 그 소위 말해 선지자 소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복음을 이렇게 배우고 개척을 하고 혼자 공부하면서 말씀만 알아가는 어느 순간 저한테 큰 뭐라 그럴까요? 좋게 말하면 우주적인 변혁, 존재론적인 변화, 큰 충돌, 나쁘게 말하면 영업 손실 일어난 거죠. 어떤 거요? 교회 성장을 하나님이 꼭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교회가 성장되는 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막 원하시고 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만한 그런 약속이 있는 계명은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마침표를 딱 찍을 때의 저의 절망감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죠? 이거 완전히 완전히 이거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었어요. 저한테는요. 처음 개척할 때는 내가 열심히 개척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장을 시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신념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저한테 야 그거 아닐 수 있어. 그거 꼭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내가 해왔던 모든 그 고생, 제 고생은 제가 이해할 수 있지만 저 때문에 고생당한 어떤 여자 또 그의 자식들 그 뭐예요?
완전히 이건 나가리. 공든탑이 무너지는 불교 용어가 있잖아요. 도루함이 타불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만의 교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저의 이 종교적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쌓아올린 인생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자기 신념으로 옳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다라고 부정을 당할 때는요, 그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항상 영원히 성장하는 산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항상 옛날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는 어떤 산업이 우리나라를 이끌었어요? 가발 만들고 옷 만들고 기계 만드는 거, 그 굴뚝 산업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다 성장 우리나라의 동력인데 지금은 다 옛날 산업 됐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요. 나는 평생 이 일이 내가 할 일을 했는데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이 세상도 그러는데. 이 복음적인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큰 변화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만의 교리를 만들고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그게 상정하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랬겠어요. 당신은 너무 귀하고 소중한 분이에요. 난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요. 안 돼. 이거였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제가 다시 번역을 하면 이거예요. 안 되지요. 내가 투자한 금액이 얼만데. 원금이라도 줘야죠. 아니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너진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과 종교적 상품을 사용하는 종교 고객들을 유치하는 거죠. 그걸 누가 막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진짜 무섭다. 그러니까, 물론 이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곰곰이 보고 공부하다 보면은 13세기 1310년 정도에 그 유럽의 콜레라가 엄청나게 그 팬데믹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유럽 인구의 한 30-40%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거의 18세기, 19세기까지 계속 콜레라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유럽 문명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말하는 르네상스나 종교개혁이 15세기, 16세기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그런 전염병 팬데믹에 의해서 중세의 그 종교 권력이 크게 흔들어지지 않았다면요. 칼빈이나 루터 같은 이런 종교 개혁을 성공한 일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맨 처음에 칼빈과 루터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놀라운 일을 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고공감 보니까. 근데 세계사적으로 이 역사 속을 뚫어 보니까 이미 그 전에 중세 교회의 신관 자체가요. 그 콜레라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 무너진 거예요. 페스트. 흑사병. 흑사병. 페스트에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믿어왔던 이 중세의 신관 있죠. 이 신관. 중세 카톨릭 신관이 밑에 다 흔들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그 개신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세계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보세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인생 존재 자체를 흔들리는 이 묵시라는 복음이 들리기 시작했냐고요. 우리를 기반하고 있었던 우리만의 그 자기 의와 자기 기둥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흔들리니까, 무너지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래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성경이 완고한 자라 그러잖아요. 목이 곧은 자들이라. 아무튼 이 우리나라 종교사적으로도
이 팬데믹 이후에 뭐 사회, 정치, 문화, 종교 이런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안에서도요. 아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단순히 뭐 교회 교권이 좀 떨어지고 교회를 조금 나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동안 한국교회를 지탱해 왔던 한국교회만의 신학이 있죠. 뭐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 청급의 상급 등등등 이런 한국 교회 신학의 어떤 그 기초가 그 전부터 흔들리고 있었지만 설교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 얘기 때문에 안 변해요. 그렇죠? 아무리 설교를 날카롭고 깊이 있게 탁월하게 해도 그 탁월한 설교 때문에 안 변해요. 남다 긴다 하는 그 설교자가 와도 조금 감동은 받지만 안 변해요. 확신해요 저는. 그건 설교의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 구조 자체가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의 삶을 흔들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한 주관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요. 아무도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우리 개인적으로 일어났지만 집단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아주 무섭게 일어난다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고통받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생기겠죠. 지금 이 노동시장 아주 무섭게 일어나요 지금. 배달 노동자로 변하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니까요. 벌써 신학교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장신대나 총신대 거의 뭐 한 5대1, 10대1 그랬는데 이제 뭐 2대1, 1.5대1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왜 옛날에는 그렇게 머리 디밀면서 다 들어가려고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들어가려고 그럴까요? 돈 벌이 안 되니까. 좋은 말로 영업이익이 떨어졌어요. 순이익이 떨어지고 있어요. 매출액이 떨어지고 있어요. 더 힘들수록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 뭐 들어간다고 다 될 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선지자들을 그런 신학교에서 안 만들고 어디서 만들어요? 광야에서 만들어요. 거기에서 세워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교회들한테. 각자의 자기 인생의 미드바르에서 그 말씀을 받은 그 자들을 이렇게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에클레시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들과 무리들로부터 스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44절 보세요.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뭐하는 자가요? 입맞추는 자가 그다. 그를 단단히 잡아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재미있는 게 입맞추다가 언어로 뭐라고요? 필레오예요. 왜 필레오를 입맞추다라고 번역을 했는지 물론 이 단어도 더 사전을 보니까 거의 필레오와 관련된 단어 자체가 거의 100페이지 되더라고요. 그걸 다 봐야서 이제 공부하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은 좀 한계가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 필레오와 관련된 단어가 다 입맞추다로 번역을 했어요.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 카타필레오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무튼 필레오 이게 한글로는 어떻게 해석되죠? 사랑하다인데 특히 무슨 사랑이요? 형제 사랑. 그래서 흔히 우정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어요. 뭐 나쁜 번역은 아니죠. 그러면 이 필레오를 성경은 입맞추다라고 번역을 하니까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유다가 예수님께 뭐 했다? 필레오 했다 이거죠. 그걸 우리는 입맞추었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실제로 입을 맞췄겠죠. 근데 그 의미는
필레오했다라는 얘기죠. 헬라어에 입맞추다라는 단어가 모두 필레오와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첫 번째 아가파오 하느냐. 두 번째 아가파오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 다 답을 안 했죠. 세 번째 물을 때는 뭐라 물었어요?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당신을 필레오 하는지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이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아가파오는 아가페잖아요. 그러니까 아가페,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내리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은총. 그러니까 못하죠. 베드로가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해?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잖아요. 의도가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 나 3번 부인했네? 나쁜 놈, 너 배신자야.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런 거겠어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 속였어. 기억해. 그런 트라우마를 남겨주려고 그렇게 물으셨겠냐고. 3번이나.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나 아가파오 할 수 있니라고 물었다는 얘기는 무슨 의도예요? 너는 나를 아가파오? 못해. 그게 전제되어 있는 물음이에요. 너 나 3번 부인했잖아. 그게 나쁘거나 잘못되거나 나를 배반한 악한 행동이 아니야. 너는 나를 아가파오 할 수 없어.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괜히 인간적으로 괜히 뭐 실패했네, 좌절했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걸 이렇게 본문으로 딱 보니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품으시고 그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은총을 베푸실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치요? 내가 어떻게 그 예수를 아가파오 해요. 말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 나를 필레오 하니 그러니까 내가 너를 필레오 할게 그 얘기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럼 이렇게 나를 쫓아올 거야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때 그 필레오예요. 그러면 유다도 필레오 했고 예수님을 베드로도 필레오 한 거네요. 그럼 뭐냐 이 얘기죠. 어디쯤에 있죠?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필레오가 입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가파오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필레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3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게 필레오 하신다는 것, 다시 말해서 입맞추신다라는 것은 그 입맞춤을 받는 자들 안에 어떤 각성과 내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들어보세요. 아가파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내리사랑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요. 그 어떤 인간도 내리사랑하지 못하죠. 아니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내리사랑도 엄밀하게 보면은 내리사랑일 수 없어요. 엄밀하게 보면은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가파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필레오 한 건데 그러면 이들의 입맞춤은 어떤 내용이냐? 입맞춘다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가 가룟 유다에게 입맞추는 거죠. 반대로 보면은요. 필레오니까 그렇게 보자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가룟 유다의 그 상태 혹은 베드로의 그 상태 어떤 상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상태를 입맞춤으로 취하여 간다라는 얘기죠. 어디에서 많이 본 그림이에요? 헌제자가 제물에게 뭐예요? 안수하잖아요. 그 안수는 뭐예요? 자기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이 제물이 취하여 가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었잖아요. 네? 그게 필레오라고요. 사탄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입맞춘다라는 것, 필레오 한다는 것은 그들의 사탄의 상태, 배신의 상태를 취하여 가지고 가신다라는 구원의 내용과 용서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끌어안고 가는 거죠. 희생제물이 헌제자의 죄를 모두 전가받아 죽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선생을 향한 배신의 입맞춤이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의 상태, 가룟 유다의 그 사탄의 상태를 취하여 가신 희생의 입맞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는 네가 입맞춤으로 그 일을 하느냐 그 얘기했잖아요.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입맞춤이었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죄를 가지고 가는 입맞춤이신 거죠. 46절. 그렇게 입맞추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리라. 요거를 요한은 어떻게 설명했어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뭐라고요? 말고래요. 요한만 기록한 이름이에요. 한번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곁에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잘랐네요. 베드로가 그랬죠.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오른쪽 귀를 잘랐는데 요 말구가 히브리어 어디서 왔다고요? 말라크에서 왔대요. 사전을 보니까 말라크는 뭐예요? 왕이에요. 왕. 말라크 ጼ데크 할 때 그 왕이에요. 말라크 안에는 왕이란 뜻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으로 말고의 길을 자른 것은 사실 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행동인 거죠. 역사 안에 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를 베드로의 검, 베드로의 인생 욕망, 베드로의 생각이 가득한 그 율법의 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대적하고 있는 행동인 거죠. 율법의 검이 진짜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을 못 듣게 잘라버리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 보세요.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길을 떨어뜨리니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어디에? 집에 꽂으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는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요? 예수님은 비폭력, 평화주의, 저항운동가죠. 폭력으로 개혁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적용하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검으로 선자는 검으로 망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것만 거두어내더라도 한글 성경으로도 충분히 그 예수님의 복음적 이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어떻게 이렇게 보지?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칼과 칼집. 칼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칼 집에 있어야 돼요. 요거는 옛성전과 새성전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보물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전대. 네, 주머니, 발란티온. 주머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전대를 준비하라. 칼 없는 자도 칼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단순히 이 물리적인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성전과 그 옛 성전 안에서 죽어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때 칼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뒤에 나와 있어요. 네. 계시록에 가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이 있죠. 네. 이 검을 진리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검은 어디에 꽂혀 있어야 되냐면은 검집, 다시 말해 칼집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해요? 도로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아니 칼 잘랐으면은 칼에 뭐가 묻어요? 피 묻으니까 꼴에 찰집에 꽂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닦고 집어넣어야지요. 맞잖아요. 그러면 닦고 다시 집어넣어. 그럼 위급한 상황에 그런 얘기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율법 성전을 그대로 가지고 그거를 문자적으로 육체로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왕의 길을 자르는 행동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오른편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영원히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그 칼을 성전의 내용으로 꽂아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칼집이라는 성전을 줬잖아. 그것에 있는 내용 차근차근 설명해 주잖아. 이해 못하지? 내가 죽을게. 그러면 이해될 거야. 그 얘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검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는 말씀은 진리의 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진리의 내용, 다시 말해서 성전의 내용으로 칼집에 꽂혀져 있어야 온전히 완성되는 말씀이 된다는 얘기죠. 누가복음에서는 낡아지지 않는 전대, 보물을 담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랬잖아요. 그 진리의 주머니 없이 무슨 복음을 전해? 이 얘기인 거죠. 그걸 가지고 가는 게 전도야 라고 하는 거죠. 다 옛성전에 갇혀가지고 거기에 희생제사를 드리든지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든지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그 진리의 주머니를 가지고 그 성전으로 설명해 줘. 그러면 그들의 지축이 어떻게 해요? 흔들려서 무너져. 껍데기 성전 안에 있는 진리의 검으로 설명된 내용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이 내 검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라고 하시는 거죠. 48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전을 이루려 함이니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그러니까 50절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이거는 그들이 윤리적, 도덕적 실책이기 이전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적 한계예요. 다 우리도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만나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 2014년 1월 15년 1월 헷갈리네. 14년인가요? 예. 1월 첫째 주부터 설교를 해서 공적인 설교를 했었거든요. 첫째 날이고 둘째 날에 설교 제목이 예수가 죽어야 하늘이 제가 설교 제목 써놓고도 되게 잘했다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담고 싶은 건 여기 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그 육의 예수가
죽어져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그 가장 간단한 진술이었어, 사실은. 그래서 예수가 열려야 하늘이, 죽어야 하늘이 안 놓이고 한다. 제가 옛날에 전공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재밌는 설교, 그러니까 책 제목을 썼거든요. 베스트셀러 저자이셨는데, 사모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아니야, 사모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그거였네? 사모가 죽어야 상처받은 사모들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 책 제목에. 또 오래돼가지고 까먹었네. 책도 안 읽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의 어떤 노력으로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움직여진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육의 예수, 성경으로 보이는 그 육의 예수가 진짜 죽여야 그 예수를 죽여야 내가 사는 거죠. 아직도 못 죽이고 있어요. 죽인다고요? 죽였다고요? 아직도 못 죽이고. 그 설교를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 거랑, 실제로 내 인생의 그 인생 존재 자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 패스트처럼 흔들리는 그 죽음의 내용이 없으면요, 그냥 설교는 지적으로 아 그렇구나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이로써 예수를 판 가룟 유다나 이후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나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다른 제자들의 상태는 모두 이꼴 똑같다라는 얘기죠. 이게 오히려 가룟 유다는 12의 대표로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준 자로,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자로 있는 것이죠. 여기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다에서 버리다가 아피엠이에요. 아포와 에이미거든요. 아포는 어디로 붙어 떨어뜨리다 그 뜻이라 그랬죠. 에이미는 세우다, 두다, 비동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뜨려 놓고 세우다, 직역하면은요, 요거를 도망가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육의 예수를 아피에미한 거란 얘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가 50절이에요. 아니 3년 반 동안 그 예수를 쫓아갔고 수많은 말씀도 들었고 이적과 기적도 받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당신 죽을 때 나 죽을 거예요, 내 목숨 걸고 지킬게요라고 다짐도 하고 그랬던 자들이 아주 간단하게 결론 내렸죠.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간다. 이거는 단순히 12제자의 인성과 도덕성에 대한 결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게 육으로 보고 있는 예수를 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성도님, 이게 우리들의 존재예요.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마가가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 뭐 마가가 뭐 12제자 아니라고 12제자 비판했겠냐고요. 이분들 다 별거 아니에요. 쫓아내서 쫓아갔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러게 했겠냐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가 50절이죠. 어떤 인간도 여기 이상 넘어갈 수,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게 인간의 본질이며 내적인 상태이죠. 근데 비로소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이 부어지는, 버리고로 번역된 아피에이미는 아포와 히에미 합성어라 그랬습니다. 직역하면 떨어뜨려 보내다 혹은 분리하여 두다. 아니 쉽게 요거를 이 말씀을 구약에서 쉽게 그림으로 그려낸 예전이 뭐예요? 아사셀 염소 소 기억나세요? 부활절. 안수하고 한 놈은 죽이고 한 놈은 광야로 떨어뜨려 보냈잖아요. 그 그림이라니까요. 그래야 헌재자가 사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진정한 본질인 복음적 이해라니까요. 그래서 아피미가 신약 성경에서 용서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놀라워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고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용서할 그 입장에 서는 거죠. 뭐 여든 이해되시나요? 인간은 이렇게 율법의 예수, 육의 예수를 아피엠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구원의 은총이 시여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하늘이 열리고 예수를 버려야 은총이 임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옛 성전이 무너져야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되어야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이렇게 50절에서 딱 중간 결론을 내리고 마가가 또 뭘 얘기해요? 그러니까 되게 생뚱맞지 사실은요. 51절과 52절 보세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이게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를 다 버리고 아피에미에 도망갔는데 마가는 도망가다가 옷이 밟혔는지 무리들한테 걸렸는지 잡혔는지 그냥 옷 버려두고 속된 말로 뭐예요? 예, 토낀 거죠. 그냥 냅다 그냥 도망친 거죠. 뭐 생명의 위협을 당했든지 하여튼 그렇지만 이게 인간의 모습. 근데 제자들은 인간의 존재적 한계라고 한다면 마가는 홀딱 벗겨진 채 간 거죠. 그런데 마가 자신이 자신의 수치스러운 경험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이 사건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마가는 옷을 벗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벗겨지지 않고서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없잖아요. 예수를 버려두고 도망간 제자들과 세마포 속옷, 여기 홑 이불이라 되어 있는 거 이게 세마포 속옷이에요. 속옷이에요. 버려두고 도망간 마가의 이야기는 결국 같은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옷 얘기하고 정리할게요. 마태복음 6장 28절 잘 읽은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뭘 위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반대로 말하면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여기 의복에 대하여가 페리엔디마라 그래서 의복에 대하여, 의복에 관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입을 옷을 염려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떻게 만들어진 옷을 입을까의 문제예요. 너희가 어떻게 만들어진 옷을 입을지 걱정하지 마. 그 얘기는 내가 너희에게 내가 만들어준 옷을 입혀줄게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의식주 하나님 다 책임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원의 옷, 의의 옷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아주 간단하게 보면 결론은 그거예요. 옷 얘기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창세기 이야기잖아요. 본문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으짐도 하고 보안짐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뭐 한 줄 알고요? 마가도 벗은 줄 벗겨졌잖아요. 벗은 줄 알고 그 다음 뭐 했어요?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잖아요. 선악과 먹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옷을 만들어 가리려고 합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선악 판단의 자리에 숨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피하여 살아가죠. 모든 인류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범주 안에 있잖아요. 이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옷을 만들어 주는 거죠. 무슨 옷이요? 가지고 네. 생명 있는 짐승을 죽여서 입혀주는 가죽옷.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자들, 즉 그 모든 언약을 모르는 자들은 어떤 옷을 입으며 인생의 날을 살아가겠습니까? 그쵸. 율법의 무화과 나무로 만든 그 옷으로 벌거벗음을 가리며 살아가죠. 사실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다른 사람이 입었던 옷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입고 있는 옷이죠. 나의 벌거벗음을 내 스스로 가리려고 율법으로 만든 옷을 입으며 그것으로 나를 정당화하고 부단히 애쓰며 살아왔던 것이 모든 인생의 모습인 거죠. 주님이 말라 비틀어진 그 무화과 잎으로 만든 인간의 모든 의를 부수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이 통전적인 개념은 단순히 계명이나 계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는 내 의복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찢어 발겨서 벌거벗은 자로 세우는 거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그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옷 다 벗기셨잖아요. 뭐 그림에서는 뭐 팬티나 입으셨는데 다 빨개 벗겨요. 원래 빨래게 벗겨진 거예요. 그 상징으로 그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내적인 경험을 곰곰이 되새김질해 보세요. 시온자의 은총, 구원의 은총, 용서의 은혜는 다 그 은밀하게 벗겨진 내 존재 안에서 드러나는 거라니까. 발가 벗겨진 자로요. 목사님, 가죽옷은 동물, 그러니까 양을 잡았든지 무슨 동물 잡았든지 피를 내포하고 있는 그쵸. 그 개념이죠. 그쵸. 가죽옷은 절대 피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생명 있는 자의 생명 있는 것에 죽음으로 입혀진 거죠. 그 희생적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잎으로 만든 인간의 모든 의를 부수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지요. 그래서 언약을 아는 모든 성도는 자신이 입었던 그 옷이 무슨 옷이요? 율법의 의인데 실제는 더러운 것을 자각하게 된다니까요. 실제로는 칸트가 말하는 인간의 도덕성의 극화인데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하고 멋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입혀준 그 옷을 딱 볼 때는 내가 입은 그 옷이 더럽다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불의인 거예요. 의가 불의인 거예요. 나는 의라고 생각했는데 불의, 더러운 의예요. 옷은 이 인생 광야 속에서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추방당한 에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입혀주는 옷이 있어야 하지요. 그 옷은 율법적 수고와 밤이 맞도록 애쓰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우리가 길쌈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은 동물의 죽음으로만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벌거벗음은 가려줄 옷은 누구의 죽음이요? 하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다시
그 하나님의 죽음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피 떨어지고 생명의 종결, 어떻게 하나님이 생명의 종결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죽음의 본질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서 죽었다는 얘기의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자기를 뭐 했다? 계시하셨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인식했다.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을 깨달았다에 대한 다른 의미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죠. 선택받은 당신의 백성만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들에게만 당신을 계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신의 죽음은 나를 위한 사랑, 고마움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이 인간 안에 계시되기 위해서는 인간 안에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곳, 하나님이 인간 안에서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지하는 하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죽인 자로 폭로당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발가 벗겨진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안자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독자인 교회가 이렇게 발가 벗겨진 가룟 유다로 베드로로 마가 요한으로 폭로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진짜 복음서를 보면 볼수록 놀랍다니까요. 뭐 이게 뭐 특별하게 지적인 능력이나 막 깊이 있게 막 공부하고 막 그런 목사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물론 이렇게 성실하게 아주 뛰어난 학문적인 역량으로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게 뭐 특별한 어떤 자기만의 능력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나 깨닫는 거예요. 성경의 독자인 교회는 이렇게 발가 벗겨진 가룟 유다로 베드로로 마가 요한으로 폭로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변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어요. 저도 그래서 알거든요. 다 나한테 너는 잘못됐어, 너는 문제야 막 그럴 때 내가 아닌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파야죠. 언어도 보고 문서도 보고 역사도 봐봐! 나 안 틀렸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진리랑. 그 설교 듣고 우리 목사님 안 틀렸어. 그러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다고요? 인간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들인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좋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만 존재론적으로는 무시무시한 세상이에요. 예, 온갖 더러운 그 우글거리는 짐승이 가득한 무적행들이라니까요. 우리가요. 그런 우리가 이 뭐 인간의 그 철학의 말과 깊이 있는 설교로 뭐 그 이해되고 복음을 깨닫는다고요? 그렇게 자신을 증명할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물론 내가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 깊이 그런 고민 필요하겠죠. 그래서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그거 진짜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알거든요. 니체의 신은 죽었다 하고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에서 쭉 다른 얘기죠. 완전히 틀리죠. 정반대죠. 예. 정반대죠.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니체는 막이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 막이 아니에요. 그죠? 그 바로 앞에 선 거죠. 그것만 건너가면 될 수 있었을 텐데. 딱 바로 앞에 부처처럼 선 거죠. 근데 너무 매혹적이거든요. 네. 너무 매혹적이에요. 뭐 목사 한 10,000명보다도 그 책 한 권이 더 매혹적이에요. 그렇죠. 구원은 이렇게 벗겨진 옷을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으로 입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리고 부탁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고요. 밑에 있는 본문은요,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입혀준다고요? 네, 깨끗한 옷, 의의 옷, 예복을 입지 않으면은 쫓아낸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스가랴서 보세요. 여호수아가 성전 세우는 거잖아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서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사 뭐 한다고요? 벗기사 하시고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리라. 여기 다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과정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게 깨끗한 옷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고 또 깊이 있게 공부해 보고 이것저것 따져 보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이 갈피갈피 글과 문자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의 입맞춤, 베드로의 그 한계의 입맞춤, 그 마가가 발가 벗겨져 도망간 그 한계의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여기 안에 있음을 또한 보게 되었사오니 그 예수를 죽인 자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를 그 생명과 새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모인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오롯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움과 더러움이 폭로되어지고 드러나는 현실을 볼 때마다 낭망하고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여전히 있지만 그 하나님의 죽음 안에서 발견되어진 그 놀라운 복음의 사실로 말미암아서 풍성케 되어지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모든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말씀이 그들 각자를 세우고 이 곤고하고 어려운 팬데믹의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은혜를 헤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